하나님 말씀은 시편 142편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경에서 알려주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아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1절 그 위에 작은 제목으로 보게 되면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이다 라고 이렇게 곧 기도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었다 그러는데 다윗이 언제 굴에 있었습니까?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굴로 피하여 숨었었죠. 그때는 사방을 둘러봐도 절망밖에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의 주변에는 다윗을 돕고자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겨우 몇 명들 이제 400여 명 정도 다윗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세상에서 많이 이렇게 소외되고 그 사울 왕에 의해서 이제 많은 핍박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 그러니까 거의 이렇게 뭐라 그럴까, 다윗에게 어떤 세상적으로 큰 도움이 안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만 다윗 곁에 있었고 대부분은 사울 왕을 따라서 다윗을 위협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3절에도 보게 되면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그러니까 항상 그 다윗의 그러한 모든 길에는 오늘날 표현으로 말하면 항상 지뢰밭이었죠. 정말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 사울 왕의 그 어떤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다윗은 진정 홀로 남겨져서 몹시도 외로웠죠. 4절에 보게 되니까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다윗의 상황이 정말 살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럴 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절망에 빠져서 자신의 생명을 끊지 않았어요. 또한 절망에 빠져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왜 이렇게 쫓겨다녔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렇게 삼으시려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사울 왕에게는 아주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이제 자신이 왕이 되지 못하고 자신의 자식이 왕이 되지 못하는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사울 왕이 끝까지 거역하고 대적하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피해 다닌 거죠. 그래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그만둬야 되겠다 라고 그렇게 할 만한데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그러니까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또 자신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것이 사명이죠. 그 사명을 내어 던지지 않고 사울 왕에게 항복하면 편안하죠. 그러한 항복해서 편안함을 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 위험한 상황을 아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원수들의 심판을 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3절에서도 그 앞부분에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길을 아십니까?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길을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의 길을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죽을 정도로 힘들고 어렵죠. 자기 속에 자기 마음이 상했다 그랬어요. 완전히 절망과 두려움과 막막함으로 아주 가득 차서 소망이 없는 그러한 마음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정말 이제 더 살아서 뭐하나 이런 마음 같지도 않고 아유 더 뭐 하나님 따라갔다가는 내가 죽겠다 이렇게 하지도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길을 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아셨습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길을 정하신 거죠. 이미 하나님은 정하셨어요. 그것을 이루어 가고 계신데 그 이루어 가고 계시는 방식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을 봤을 때에는 참 힘들고 어렵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가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창세전에 정하시고 그 정하신 대로 그 정하신 것은 다윗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이고 또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이고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는 그 일을 준비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눈에는 그게 보이지도 않고 정말 그 끝을 알 수 없죠. 인간인지라 내일 일을 알 수 없잖아요. 그냥 정말 내일 내가 죽을지 살지 정말 그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상황에 처했지만 그래서 다윗이 그 하나님의 그 자신을 인도할 그 하나님의 아주 그 분명하고 확실한 그 길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내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이러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그 모든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거죠. 절망하지 않은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길을 정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그 궁극적인 목적은 절망이 아니라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평안을 주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견디었던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요 구원하시는 분이요 원수들에게 공의의 심판을 행하시는 피난처가 되시는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드렸어요. 1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은 거죠. 큰 소리로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드릴 때 정말 큰 소리로 부르짖을 때 있고 조용히 또 기도할 때 있어요. 중요한 것은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 다윗은 오늘 그 2절에 보게 되니까 너무나 원통함으로 인해서 정말 그 마음이 절망적이고 낙심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사울을 위해서 일한 것밖에 없는데 그렇게 사울 왕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너무나 그 마음이 상했던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마음에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뭐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면 그게 기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을 이러이러한 상황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정말 절망적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기도가 되는데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그냥 그 불만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면 그것이 기도가 되지만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그것이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고 그것은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는 쓸데없는 정말 허무한 그러한 그 말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은 5절에 나와 있는 대로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분기 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몫이라는 거죠. 우리 몫이 뭡니까? 여러분 당신 뭐 이렇게
1억 원을 뭐 예를 들어서 100억 원을 받을래? 큰 몫이죠. 얼마나 큰 몫입니까? 100억 원을 받을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좀 비유가 그렇지만 재벌가의 아들이 될래? 그 어떤 게 더 큰 몫입니까? 사실 100억 원도 큰 몫이지만 재벌가의 아들이 되어서 그건 더 큰 몫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나의 몫이다 그랬을 때에는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이게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다. 하나님이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다. 하나님이 나의 마지막 보상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의 몫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정말 내가 100억 원이 없을지라도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재벌가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것은 더 감당할 수 없는 큰 몫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그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정말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라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절망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설 수 없는 인간들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한들 우리가 그것이 어떤 큰 질병 앞에서 아니면 인생의 큰 어려움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고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6절에 보게 되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비천하나이다. 그렇죠. 다윗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어요. 그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저 피해 다니는 거 하나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몫이 되는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창세 전에 그 모든 계획을 세우셔서 그 계획된 대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이 진정 강하신 분이십니다. 7절에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의인들이 나를 두르는 거예요. 진정한 복이 무엇입니까? 정말 원수들로부터 해방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것이 가장 큰 복이죠. 우리들이 정말 악한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종된 종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또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영생을 누리는 것이 우리들의 진정한 복이죠. 정말 이 땅에서 부유하고 잘 되는 거 그 큰 복이죠. 그러나 그것들보다도 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의인들이 우리를 두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도들과 이렇게 교회에서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엄청 큰 은혜입니다. 너무나 복된 은혜예요. 근데 우리들이 그것이 복된 은혜인지를 모르고 아니 뭐 이 교회에는 저 사람도 있고 이 사람도 있고 저 애들도 있고 이게 무슨 복인가? 내가 이 세상에서 많은 자랑거리를 얻는 것이 복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의 길을 정하신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 구원자이신 하나님, 사람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다윗은 건짐을 받은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이 삶을 살아갈 때 심히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도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슬람권에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말 생명의 위협을 당해요. 그들이 뭔 잘못을 했다고 성경책만 가지고 있어도 총살시키는 참 악한 자들에게
그러한 대우를 받습니까? 참 이럴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자포자기하게 되죠. 아니면 아유 그냥 그만 믿자 하는 마음이 진짜 속에서부터 솟구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정하신 하나님이죠. 천국으로 인도하시고자 우리를 창세 전에 정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 눈에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고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며 그 원수들을 공의의 심판으로 형벌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믿음을 포기해서도 안 되고 될 대로 되라 아이고 그런 마음을 가져서도 안 되고, 다윗과 같이 힘을 내어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구원하실 줄 믿고 소망 중에 인내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열심히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십니다. 어렵고 힘들 때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정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정하신 그 복을 이루고 계시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기뻐하게 될 것이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능히 여러분들이 이겨내면서 복되게 신앙생활하게 하시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어리석어서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이렇게 경험한 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쉽게 판단하고 또 평가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고 복되게 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도우소서. 창세전에 우리를 정하신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구원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고 소망 중에 인내하며 힘있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가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고 힘을 얻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해서 걸어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